13년 전 우리 중국 CBS 라디오에 최영실의 해피타임이라고 하는 그 프로에 나의 기도 나의 찬양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거기에 자기의 사연과 함께 좋아하는 찬송을 신청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제가 거기에 한 사연을 올리면서 또 찬양을 한 곡 신청했습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 어릴 적에 부모님이 항상 자주 싸웠습니다. 싸웠다기보다는 아버지가 술이 취하면 일방적으로 어머니를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되던 어느 날, 그날도 아버지가 술이 만취가 돼서 돌아와서 어머니를 폭행했습니다. 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듣고 이 아들이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부엌에 가서 연탄집게를 들고 아버지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말리는 바람에 수습이 되기는 했지만은 평소에 순하던 아들이 갑자기 연탄집게를 들고 아버지에게 덤벼드는 그 모습에 아버지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방으로 쓸쓸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이 아들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 고1 때 아버지에게 연탄집게를 들고 덤벼들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늙으신 아버님께 과거에 그때 일을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제가 했던 행동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벌써 그거 다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아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저도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의 그 술 취한 모습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탄집게는 안 들었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습니다. 그랬던 일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목사님처럼 고향에 내려가서 늙으신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면 좋겠지만 이미 아버님이 세상을 이미 떠난지라 용서를 구하려도 용서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체의 아버지는 이제 효도할 기회가 없어졌지만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목사로서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제가 신청했던 찬양곡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방금 우리 박지은 청년이 특송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속으로 나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지를 모르니까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또 도와주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가정의 비유 이야기를 쭉 하면서 거기에 한 방탕한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준 아버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잔치를 배설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고 절규하는 아버지 다윗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당연히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있죠. 이 별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은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왕에 오르니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합시키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제압하고 가장 강력한 통일 국가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우뚝 세웠던 지도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 그런 탁월한 리더십, 그것 때문에도 그 민족들이 존경하고 또 따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부러움과 그리고 존경의 대상이 된 것은 그의 정치력 때문이 아니라 그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큼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았던 그런 믿음의 거장입니다. 그는 어려서 막내로 자랐습니다. 용모가 준수한 형들은 다 시골을 떠나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시골에서 양치기를 하며 지냅니다. 때로는 사나운 맹수들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소년 시절에 형들에게 심부름을 갔던 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그때 물맷돌로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바로 그것이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고난을 겪어야 했고 도망자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온갖 시련과 고난을 거치면서 그는 그 믿음이 더 견고해졌습니다. 광야같이 그렇게 외로운 속에서도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 부어 세우기로 약속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왕에 오른 이 다윗이 왕에 올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언제나 순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다윗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감당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에게도 아킬레스건 같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아내가 참 많았습니다. 첫 번째 그의 아내는 사울의 딸인 미갈입니다. 미갈을 비롯해서 아히노암, 아비가일, 그리고 마아가, 학깃, 아비달, 에글라 뿐만 아니라 또 후궁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도 많았습니다. 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것처럼 자식으로 인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 첫 번째 아내인 미갈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히노암을 통해서 낳은 장남이 암논입니다. 이 암논이 자기 이복 동생인 다말에게 반해버렸습니다. 그 미모가 워낙 빼어나서 다말을 보는 순간 정말 그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이 암논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상사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암논에게 다말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가까이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촌 동생의 그런 계략 때문에 결국 이 암논이 아프다고 그렇게 하고 핑계를 삼아서 다말을 병간호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찾아온 다말을 강제로 성폭행을 합니다. 문제는 그 후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평소에 연모했던 이복동생 다말을 완력으로 차지하고 난 후부터 이 암논이 완전히 돌변합니다.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미워했습니다. 구박하고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이 다말이 쫓겨나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그의 오빠인 압살롬의 집에서 지냅니다. 이런 사실을 후에 다윗 왕도 알게 됩니다. 근친 상간의 이 심각한 문제를 아버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미온적인 아버지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이 오라버니 압살롬이 직접 나섭니다. 내가 복수를 하고야 말겠다.
여동생 때문에 끌어오르는 그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 그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양털 깎는 날, 그날은 이제 축제와 같은 날인데 다 형들을 또 형제들을 초청합니다. 그날을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압살롬은 자기의 이복 형인 이 암논을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저 구슬 왕 달메에게 도망갑니다. 이 달메가 누군가 하면 자기 엄마의 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입니다. 거기에 가서 3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합니다. 압살롬의 이 망명 생활 3년이 됐을 때 다윗이 압살롬을 귀환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직접 대면하지는 않습니다. 얼굴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직 감정적으로는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 생각 때문에 압살롬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지금의 정치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포퓰리즘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선심을 씁니다. 그의 빼어난 용모, 그리고 능숙한 말솜씨, 왕자라고 하는 좋은 신분, 이런 좋은 이점들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선심을 쓰고 마음을 뺏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로 만들어갔습니다. 아버지에게 거절당한 그 서운함이 너무나 커서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점점 더 커지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복수의 칼을 가른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전략이 바로 우리의 감정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했을 때 그 오해를 더 심화시킵니다.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에 자꾸 몰두하게 만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나쁜 것을 묵상합니다. 감정을 부추기고 그걸 자꾸만 되씹게 하고 묵상하게 합니다. 상한 감정을 자꾸만 더 크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기분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그러죠.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닌데 그 당시에는 정말 마음이 상합니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감정의 왜곡입니다. 사실보다 더 부풀려서 그렇게 마음을 상해하는 것. 기분이 나쁠 때는 이게 옳으냐 그르냐 그거보다 더 기분이 우선됩니다. 아무리 옳아도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다 그겁니다. 그래서 유머스러운 말 가운데 그런 말 있죠.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여러분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천국은 가야 됩니다. 만들어낸 조크입니다만 그렇게 기분이 우리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한 감정,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틈새입니다. 그 틈새를 놓치지 않고 노리는 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틈새를 자꾸만 벌려놓습니다. 압살롬이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그가 200명을 다 불러서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아무런 절차도 없이 그런 모든 절차 다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는 선언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치게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은 압살롬이다. 그런데 사무엘하 15장 11절에 보면은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압살롬이 부르니까 또 오라고 하니까 갔습니다. 헤브론으로 가자 하니까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왕의 선언식을 합니다. 이 압살롬에게 초청받은 200명, 예측하지 못하고 따라갔던 사람들, 그러나 이미 그들도 다 압살롬의 손 안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치밀하고 또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이 압살롬이 자칭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게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집에 가셔서 오늘 한번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까지를 한번 자세히 또 읽어보면 이 내용들을 더 자세히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의 동기, 그리고 그 과정, 그리고 그 결말, 이게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시작되면서 다윗의 참모급 되는 그런 신하들 가운데서도 대세가 기우는 걸 알고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로 넘어간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당시의 최고의 군사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입니다. 다윗은 이 반란군이 질풍같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피해야 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 다윗이 갈람산으로 도망갈 때 울며 맨발로 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갖춰 신지 못할 만큼 급하게 도망쳐야 됐습니다. 그는 울며 갈람산을 올라갔습니다. 그 길에 들은 것이 아히도벨이 배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는 그 소식도 그때 들었습니다. 다윗은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건대 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이 전략가지만 그가 세운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압살롬은 뛰어난 전략가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 전략가를 믿고 지금 기세가 등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중요한 전략가를 하나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략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아무리 완벽한 계획과 치밀한 계획을 전략을 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그것은 한순간에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잠언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결국 사람이 계획도 세우고 뭐 이것저것 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뭔가 작전도 짜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기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워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헛된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결국은 서게 된다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충직한 신하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다 무산시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세운 그런 전략이 무산되자 실망한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기의 그 긴 머리를 자랑하던 압살롬, 그 압살롬은 그 긴 머리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공중에 매달린 이 압살롬을 요압 장군이 창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란군의 모든 이제 반란은 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세웠던 모든 계획과 야망, 그게 다 산산이 무너진 채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그 미움 하나, 그 증오, 그 분노와 그 증오 때문에 복수를 벌린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다윗 왕에게 승전보를 전하는 사람이 둘이 있었습니다. 반란군과의 전쟁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는 왕권이 달려 있습니다. 목숨이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에 초미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우리가 이겼습니다. 앞서 달려온 이 아히마아스가 승전보를 전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관심은 우리가 이겼느냐 졌느냐 이게 아니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물론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의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참아 못합니다. 제가 소란이 일어난 건 보았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를 옆으로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스 사람이 바로 보고를 합니다. 아들 압살롬, 바로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또 압살롬 아들의 안부를 먼저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스 사람이 말합니다. 왕을 배반하는 자는 다 그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승리의 기쁨은 간 곳이 없고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슬픈 소식 때문에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통곡을 합니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을걸.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우는 다윗이 오늘 성경이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울며 통곡하는 소리에서 아버지 다윗을 봅니다. 겉으로는 압살롬에게 냉정한 듯 했지만은 그 마음속에 아들 압살롬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는지, 아버지로서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그 아들을 마음에 두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가 아들을 미워했더라면 압살롬의 죽음을 후련하게 생각했겠지만 그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토록 마음 아파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 표현은 각각 다 다르지만은 같은 마음입니다. 못난 자녀라도 사랑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김현승 시인이 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는 그 시 한 구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잔에는 눈물이 반이다.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자식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자식 때문에 아파하는 아버지의 그 속사랑, 속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다 깨달을 수도 없고 다 형용할 수도 없습니다. 무정한 것 같았지만 아들이 죽음 앞에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통곡하면서 내가 너를 대신하며 대신해서 죽었다면 좋겠다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하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면서 그 귀한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